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위촉하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의미와 무엇 때문에 죽음을 이겨야만 되는지 그 신령한 세계를 온전히 누리고 확신하고 그 권능 안에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하늘에 속한 것들로 옷 입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이제 공관복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영적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 각도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전체를 보다 보면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8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계와 빛이 이게 적대 관계이고 빛이 오면 어둠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개념에서 빛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얘기는 어둠에 속한 것은 죽음에 속했다는 것이고 죽음에 속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고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람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운 사람과의 관계는 빛과 어둠 같은 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이면서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우리가 육체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을 가지고는 우리의 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둠에 속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기는 실체가 이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 그 과정을 거듭남이라는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이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는데 그걸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과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한 제자들은 순교라고 하는 것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어떤 상황에 도달한 건데 그때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죽음의 강을 편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12명 중에 11명이 순교를 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그 죽음의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것들로 아주 당연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다른 내용은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로 그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배후에는 그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냐면 바로 이 지구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구로 쫓겨나서 사람을 현혹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로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고 사탄도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땅에 속박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그 저주의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하여튼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신령한 하늘의 세계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전부로 아는 이 세상을 땅과 똑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땅에 속한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을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곤충을 이야기하자면 뒷다리로 날아오르는 거, 튀어오르는 거, 그러니까 땅에서 튀어오르는 것, 그것을 정한 짐승이라고 그러고 땅에 딱 붙어있는 거를 다 부정한 짐승으로 봐요. 뭐 뱀 같은 경우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사탄인데 뱀이 사탄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정체가 그 이제 상징으로 나온 거예요. 상징. 이게 오늘날 뱀, 이 기어다니는 뱀을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존재를 상징성에서 뱀을 상징성에서 사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메뚜기 같은 이런 짐승은 뒷다리가 길어서 차고 올라오잖아요. 하늘을 사모하는 모습이죠. 그걸 정한 짐승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땅에 딱 붙어가지고 뭐 전혀 뛰어오르지 못하는 건 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는 또 어떻게 구별하느냐? 날아다니는 새는 참새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거는 곡식만 먹잖아요. 그런데 무슨 까마귀나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동물을 먹어요. 동물. 시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망하고 접근이 돼 있느냐, 사망과 이게 분리가 돼 있느냐 이걸 보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물들은 이렇게 초식 동물, 소, 양 이런 거는 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굽이 꼭 갈라져야 되는 것이고 갈라진 것은 정한 것이고 말 같은 거는 초식 동물이지만 굽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근거로 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창조의 방법은 분리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묻을 나누시고 언제나 밤과 낯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시는 일이에요. 사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육체가 되는 이유는 육에 속한 존재를 해방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일반 인간의 육체가 아니고 죄가 없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의 육체예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추론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와 이전은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담과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그게 딴 게 아니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거리들이에요. 다 이게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것이 다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돼서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 육에 갇힌 이 존재를 건져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이 오셔야 아담이 죄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세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에 속하지 아니한 한 몸을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 영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원래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적인 원리로 정의했던 단어예요. 예, 그 당시 헬라에 이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은 원래 히브리 말이 있고 아람어가 있는데, 아람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공통어가 영어인 것처럼 당시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거든요. 히브리 말을 썼을 때 그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이방인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을 쓸 때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 배경을 또 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는 지금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로마가 거의 세상을 다 북유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을 때니까, 얼마나 거대한 땅인지 몰라요.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 당시 헬라어가 바로 로마에서 사용하는 공통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속에는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약간의 그 나누다 보니까 무리하게 나눠서 뭐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일도 생겼지만, 원래 그것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이냐 육적이냐 하는 문제로 나누는 거지, 어떤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몸과 혼과 영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부활하셨으면 그러면 영만 부활했느냐, 육체는 그러면 땅에다 버리고 영만 부활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나름대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그 전체를 보는데 너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될 때 현미경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이라는 용어를 3번을 쓰는데 그 앞에 2번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3번째 질문에서는 필리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필리오라는 거는 친구 간의 우정에 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굳이 나눠야 하느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내 양을 치라는 그 답변 속에, 다시 말하면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은 결국은 양을 친다는 건 뭐냐면 흉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사랑의 그 농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그 질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양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거든요. 말씀이라는 거, 노고스가 육체가 됐다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행하러 오셨다면 분명히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 율법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말은 율법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 생명 안에서 살으라는 뜻일까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죄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죄고,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이 바라보는 죄는 율법을 어긴 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이 육체를 건지는 것이 목적으로 오셨다면 그게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인간이 자신에게 빠졌고 자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됐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에 잡힌 존재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뭐냐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걸 음부의 권세를 다 풀었잖아요. 뭘로 풀었어요? 부활하심으로 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존재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 앞에서 어두움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캄캄한 오밤중도 태양이 뜨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것처럼 빛 앞에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첫 번째 이 열쇠가 죽음이거든요. 죽음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병이죠, 병. 아이고, 병 걸렸네. 그러면 죽었네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죽음도 이기시고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그냥 살리는 그런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이니 병이니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인간이 지금 그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가난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거 사로잡혀 있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다 풀어버리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지금 이야기를 2장까지 아까 했잖아요. 3장 이야기 지금 거듭나는 거 이야기 했죠. 그리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물을 찾고 있는데 그 물이 죽었다 깨어나도 네가 이 세상 물 가지고는 이걸 갈증을 달래지 못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수가 메시아를 만나면 돼. 그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야, 나. 나를 진실로 만나기만 하면 너 목마름도 해결되고 네가 그 제사 지내는 일도 이제 멈출 수가 있어. 그 맨날 양 죽이고 소 죽이는 일 그거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죄 문제와 상관없이 온전히 거룩한 능력을 입을 수 있어.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게 거룩해졌다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리츠라는 거는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소멸돼 버리고. 근데 이 방법이 믿음의 방법으로 된다는 겁니다. 왜? 행위의 방법으로 되면 인간에게서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어떻게 도대체 선악과를 안 먹는 존재로 바뀌느냐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걸 알고 보면 선악과예요. 로마서 요 2장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할게요. 로마서 2장 12절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을 안 지키는 자나 율법이 유대인들은 율법 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썼지만 율법을 갖고도 못 지켰다는 얘기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게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러죠.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는 본성이 자기 본성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기준 없이 사는 것보다는 기준 있게 사는 것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15절이에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의 어떤 자기 삶의 기준을 율법에 두지 않았다 해도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인간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고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 대신의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 존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그런 프레임에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어도 역시 그 안에서 보는 각도가 달라요. 이것이 온 인류의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질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만 해도 그 학자들 추산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인구가 한 10억 정도는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이 서로 살기 위해서 전쟁의 논리만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전쟁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맹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래를 했어요. 저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그 15장에 나오는 저주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그 횃불이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거든요. 그 저주 언약이 그 당시에는 그 흔했단 말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이 나한테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서로 상생하자는 그 언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과 같이 죽일 테니까 그래서 그걸 서로 살기 위해서는 더 도덕적이고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시기가 지난 후에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건 오늘날도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의 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벨탑이 신의 문이라고 할 때는 종교적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종교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게끔 탑을 쌓아가지고 그 신의 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틀림없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계시던 제사가 여전히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형태가 계속 남아있는 걸 보면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이나 이럴 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소를 갖다 끌어다 놓고 염소를 끌어다 놓고 그거를 먹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구약시대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들어오는 선악 구조의 프레임을 이걸 이겨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뭐가 부족합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힘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영광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됐던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걸 대입할 수가 없어요.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무슨 부활을 설명합니까? 이 선악구조에 빠진 인간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신성의 접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의 신성이. 이 심장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이 심장만큼은 멈추지 않고 이게 돌아가느냐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답니다. 이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심장병 하나만 해도 1600가지라는데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무한하신 그 세계에서 유한한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선악사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선악사상을 하나님이 보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보는 선악의 기준이고, 내가 유리한 거는 다 선이고 내가 불리한 건 다 악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도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보세요. 세상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미치광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88%가 지금 푸틴을 지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미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게 인간이. 우리는 밖에서 보니까 그들을 비웃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거는 선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생명으로, 죄를 완전히 의로 바꾸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돌로 쳐 죽일 사람이나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예수님이 보는 죄하고 유대인이 보는 죄하고는 뭐가 다르냐. 유대인이 보는 죄는 율법대로 죽이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에 씌워있는 인간적 구조, 이 육신적 욕구에 의해서 판단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간음한 여자가 단지 이 여자만 간음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간음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8장, 여기 지금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여기 21절에 한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여기 간음한 여인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여기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암시적으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암시 속에서 간음한 여인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지금 여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것은 너희가 간음한 여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참 말이 재미있죠? 한 간음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금 이기고 살아나서 지금 자유를 얻고 가지요. 가는데 반면에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간음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메시아 생명 속으로 지금 너희가 그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지 않는 한은 너희가 지금 죽어야 하는 간음한 여인이 바로 너희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8장에는 간음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9장에는 소경의 눈을 띄워요. 근데 소경의 눈을 띄우는데 어떻게 띄우느냐.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다 바르고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래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떠요. 근데 그 과정도 보세요. 눈에다가 뭘 발라요? 흙을 바르죠. 흙을. 그리고 침을 뱉었죠.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깨끗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단 그 인간을 몰아넣는 거예요. 흑암에 던져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49장 읽었죠?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실로암이라 하는 거는 바로 이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예수님이신데 이 분을 실로암이라는 못이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물이 있는 그 못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곳인데 그곳에 가면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떠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떴죠. 눈을 떠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소경이 눈을 뜬 뒤에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시작돼요. 눈을 뜨기 전에는 성전에서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했는데 눈을 떴어요. 네가 도대체 눈을 어떻게 떴어?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떴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때 그 예수가 눈을 띄운 거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감히 일을 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율법이 지금 지정하는 그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인 줄 알았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되고 자기 실체를 거울로 봐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은 존재이구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존재인데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소경이 눈을 뜬 뒤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건 딴 뜻이 아니에요. 구세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삶이. 오늘날도 이 성경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도덕을 가지고 성경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의미를 인간의 도덕에 접속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말을 점잖하게 하느냐 말을 거칠게 하느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정욕을 누르고 사는 사람이냐 정욕을 못 누르고 사는 사람이냐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죄를 누르고 살아도 누르고 살 뿐 그는 죄인이에요. 어떤 이 본질적인 인간의 그 구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소경의 표적을 통해서도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에 그 보내면서 눈을 뜨게 한 거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뭡니까? 지금 소경들에게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딱 나눠지는 것이 뭐예요? 법의 인간이 있고 은혜의 인간이 있어요. 은혜 받은 인간하고 법을 가지고 지금도 칼자루를 쥐고 설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법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상대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적용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로마서 읽은 2장에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들고 있는 건데 이방이냐 너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만 너희들이 들고 읽고만 있고 그러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내용을 보면 너희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대신하는 자나 율법을 들고 율법만 지키는 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짐승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그 성막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지성소의 그 앞에 있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진 안과 진 밖이 있어요. 막 안이 있고 막 밖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양의 문이라는 건 예수 안과 예수 밖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려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내가 잠을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셔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내요. 그게 마리아네 집에 가서 그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릿결로 닦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온전히 헌신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그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그 엿새라는 말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다 완성했죠.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6월절에 죽고 나면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하신이라고 하는 창세기적 개념을,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요한복음의 그 12장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내가 죽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하고 이야기할 때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죽는데 어디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 육신적으로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15장, 16장, 요 17장 요 과정을 보면 세상과 너희가 무엇 때문에 다른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걸 세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유대인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 영적 원리,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면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사상 체계를 죄라고 하는 것이다. 선악 프레임에 묶여있는 이 상태, 이 죽음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 인간, 이 인간의 고통을 온몸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여기 지금 육체가 됐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뭐냐? 원래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마 그러죠? 그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덮어버리는 게 카리스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는 알레테이아라는 뜻인데, 이게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건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 오셔서 가늠한 여인을 다루실 때 율법으로 다루십니까? 은혜로 다루십니까? 완전히 은혜로 주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을 이야기해요. 땅에다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이가 치어라. 그리고 나서 또 땅에다 글을 쓰셔요. 이 3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건 확정을 말할 때 쓰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것도 너는 확정적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응? 절대 여기서 반올기도 없다.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안 된다. 네가 행한 대로 하면 너는 지옥 끝으로 가야 된다. 확정적으로 아예 도장을 찍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계는 늘 주고받는 식으로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죄로 점령된 모습이고, 이게 선악의 프레임으로 생긴 현상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구조를 초월한 은혜는 선악 구조가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 없이 바라보는, 이거를 일컬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조건을 붙입니까? 조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라면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노니. 간음을 했는데 왜 죄가 없냐고 있지.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돌로 치는 자나 너나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단지 죄 속에 빠져있는 그 프레임 속에 묶여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져주면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세계에서 살으라 하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입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거, 이걸 갖다가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일 때문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인간이 어둠에 잡혀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일, 그리고 인간은 육체에 갇혀있다는 일, 하나님의 신성을 전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눈이 감긴 소경을 눈을 띄워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살려낼 때는 어떤 걸 근거해서 살려내느냐 하면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살려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타이아라는 그 원어를 잘 보면은요, 그게 진리라는 말인데, 은혜와 진리, 이 말할 때 그 진리라는 말이 알레타이아라고 했죠. 그 진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밀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 뭡니까? 감춰진 거죠. 감춰진 것을 벗겨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눈을 뜨고 나면 봐요, 안 봐요? 눈을 뜨고 나면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는 말이 무슨 복잡한 말을 어렵게 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창세기의 3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계시가 온전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율법은 모세로 줬다는 건데,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율법을 받은 대명사예요. 율법의 대명사.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면 모세로서 완벽하게 뭘 이루어야지만 모세 역시도 혈과 육으로 난 인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완성된 언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제도 때문에 주어진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고 끝없이 베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눈과 같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양털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아가페 단어가 바로 그것이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은 형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는 평안이라는 그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병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신다는 얘기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속한 생명.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자기 육체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신성에 속한 생명으로 영의 속성으로 함께 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걸 초월해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가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봐야 비록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 죽음을 뒤집어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라고 나와야만 되었던 존재예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 때문에 그 앞에서는 죽어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는 말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현장은 죄사함을 받은 것과 연결이 돼야 돼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깨끗함과 연결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회개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죄를 져갖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선악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프레임을 바라보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는 걸 세워놓고
이 생막 안에 들어가는 방법에서 꼭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속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상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이치를 안 따라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설교를 듣는데 예를 들어서 노마서 한 권을 모르고 교회를 30년씩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사도가 전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의 지금 이 복음의 속성에 연결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종교에 빠진 존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참 가슴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워진 십자가 달린 교회로 데려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결론은 이 성경책을 통으로 이렇게 받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노마서면 노마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해야 노마서를 쓴 사도의 터를 받아들이는 자가 된 거지. 노마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노마서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이 절차가 이제 왜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육체로 오셔서 이 선악 프레임에 갇힌 존재를 건져내실 목적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 육신이라는 건 그냥 살과 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타락 이후에 본질적으로 이 육의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만 되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존재를 지금 육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육체는 혈과 피를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는 똑같지만 죄가 없으신 그 정결한 짐승으로 와야 되는 어떤 그 언약적 측면에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뜻으로서 요셉이 주의 천사에게 전해준 이름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의 한계 역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지시하는 그 구세주를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은 그 양을 알고 양도 그 주인을 아는 어떤 이런 관계에서 구세주인 거지, 오늘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그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왕을 일컫는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따라서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구세주이면서도 왕이셨어요. 왕이라는 건 유대인의 왕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했던 그 유다 백성을 통해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활동 범위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상식을 다 뒤집어엎고 감춰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듣는 자는 오늘날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력에 빠져 있고 말하는 방식에 빠져 있고 내용은 안 보고 겉모습, 인간들이 선호하는 선악과 사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어떤 것들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책은 들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직도 선악의 프레임을 가지고 죄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의인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그 천국에 가지만 죄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결정한 선악 프레임 안에서 구정하는 죄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절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신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단지 선하게 살자 이런 이유가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될 때까지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보는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라는 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들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수 되신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는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어떤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바로 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세상 사람들이 적용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